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아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 주시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으로 늘 항상 이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의 빛나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설이었죠. 여러분, 설 잘 보냈나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설하면 뭐 맛있는 떡국도 있고 또 뭐니 해도 또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잘 모이지 못해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모이고 더 편하게 모이고 함께 또 우리 예배도 하고 또 여름 되면 캠프도 가고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다 찾았나요? 예, 그러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질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해서 한 5주간에 걸쳐서는 오늘 읽은 열왕기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펼쳤던 그 장면 여러분들 떠오르죠. 그 밖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도 많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북쪽 북이스라엘 왕의 와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아합 왕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합 왕 누군지 아나요? 아합 왕 하면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도 가장 많이 타락한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합 왕이라고 하죠. 근데 왕이 뭐 이 모양이면 나라 꼴이 어떻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라도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했었고 그리고 나라 꼴도 많이 안 했고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 자체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국가적으로 아주 뭐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짠 하고 등장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도 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되게 위기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뭐 경제적인 위기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종교적인 얘기, 특히 우리 교회, 기독교에 되게 큰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동성애자나 뭐 성소수자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되게 많이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말할수록 이 사람들은 교회가 차별을 한다는 둥,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둥, 편협하다는 둥, 독선적이다는 둥, 뭐 이렇게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하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론을 얘기하면 왠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뭐 심지어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들, 무슨 그리스도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이렇게 또 힘든데, 원래 이렇게 힘들 일도 많았는데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이 교회가 코로나를 무슨 확산시킨 주범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힘든 무슨 자영업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앙만 지키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로 매도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요즘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조차 좀 힘들 수도 있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 예배드리러 오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지는 모르겠지만 딴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등장했었던 그 시절, 아하방이 통치했던 그 시절이나 뭐 지금이나 이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이나 되게 어려웠었던 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밖의 세상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웹소설 같이 이불 밖은 위험한 거죠. 이불 밖의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불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불 밖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갖고 나가야겠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 돼서 새학년이 시작을 하죠. 그 새학년을 맞이해서 또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함께 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의 주제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알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리고 부제는 원래 가로치고 이불 밖은 위험해. 근데 그건 빼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첫 번째 시간, 일단 순종하기. 자, 일단 순종하기,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과 관련된 거, 우리 믿음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런 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또 많이 만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뭐 앞으로도 여러분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났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또 만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쉽게 순종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군가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죠.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먼저 길르앗 지방이라고 그러죠. 길르앗 지방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렇게 중심부에 속한 데가 아니에요. 변두리예요. 시골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지방은 산악 지역이래요.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곳에서는 주로 농사를 못 짓는 대신 양과 염소 기르는 거, 그런 목축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강원도에 그 양떼마을 아나요? 혹시 거기 가본 친구들 있죠? 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딱 같진 않겠지만 서울에도 좀 멀리 떨어진 그 시골 같은데 산악 지역에 양과 염소를 기르는 지역, 바로 그곳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지방에 산다 그러지 않아요. 길르앗 지방에 우거한다고 돼 있어요. 이 우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같이 평범하게 그냥 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떼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냥 천막을 치고 자고 그 밖에서 계속 생활하는 걸 우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평범하게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래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감으로써 이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대단한 인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시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시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 바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비와 이슬이 없다,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엘리야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왕한테 나가서 왕에게 말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왕 아무나 만나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왕한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마음을 다시 잡고 그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이 멸망,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더 희한하고 또 재밌는 사항은 엘리야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됐을 때 그 경고의 말을 들은 아합이 무슨 어떻게 됐다든지 그 후로 엘리야가 그 후로 어떻게 됐다든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그런 아무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3절,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악한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재앙을 선포했지만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냥 숨어 있으라고만 말씀을 해요. 글쎄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 엘리야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합 왕에게. 그럼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해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어 하고 거절해서 끝내는 심판을 받든지 뭐 이런 모습을 엘리야는 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더 빨리 더 많이 백성들한테 막 전파가 되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안 오는구나,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비가 안 오는구나,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좀 깨닫기를, 더 많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좀 알기를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진행돼야 될지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었을 거라고요. 마치 요나가, 선지자 요나 알죠?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막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 하고 나서 동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동쪽 동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구경하려고 기다리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분명히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엘리야도 자기가 목숨 걸고 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었을 거고, 앞으로 또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리고 자신은 어떤 일을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하고 수행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예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저 그리 시내 가서 숨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 자신이 원했던 거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리 시냇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 시절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그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동안 좀 지쳤을지도 모르고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과 휴식을 좀 얻게 되는 거죠.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순종하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가 너 일로 보내는 건 왜 그런 거고 또 네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그렇게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 한 가지는 그냥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였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순종했어요. 이해하기 힘들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거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네가 지금 이 말에 순종하면 내일은 또 이것을 하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 네가 1년 후에, 뭐 10년 후에, 5년 후에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일이 조곤조곤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세히 얘기해 주고 좀 이렇게 그림을 다 보여주시면 내가 딱 믿고 순종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 시냇가로 그냥 가라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내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당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던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 이해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혀 해석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가다 보면 그 사건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그 사건이 해석되고 그 사건이 풀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어떤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는지 또 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숨어서 평안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돈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지방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 그곳에 가서 과부가 있을 테니 그 과부에게 청해서 음식을 네가 먹으라는 거죠.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시돈 지방의 사르밧,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거죠. 시돈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상당히 멀리 또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있는 곳, 편안하게 있는 곳, 그곳에서 또 떠나서 멀리 가야 한다는 것, 좀 뭐 그런 것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돈 지방은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지금 아합 왕의 부인이 있어요. 이사벨이라고. 여러분들 이사벨 알죠?
아합왕보다 더 악한 사람 이사벨. 그 이사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돈이에요. 엣바알. 여러분 엣바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시돈 지방을 통치하는 왕인 동시에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이 제사장이니 그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겠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주 본 고장이란 말이에요. 본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건 뭐 거리가 멀어서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큰 힘든 거는 그 지역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에 가려는 게 그게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기 싫은 곳이겠죠. 그러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과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과부한테 가서 요청해서 뭐 식사를 하려는 거죠. 음식을 먹으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사회적인 약자는 두 가지를 꼽죠. 과부, 고아. 이 두 대상을 가장 사회적 약자로 꼽죠. 뭐 지금 같은 사회, 뭐 법과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아무래도 과부로, 고아로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보다 힘이 앞섰죠. 근데 남편이 없는 여자가 혼자 산다, 부모가 없는 아이가 혼자 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과부와 고아는 도움의 대상이지 도움을 우리가 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를 찾아가서 음식을 청하라?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가서 내가 도와주질 못할 망정 뻔뻔스럽게 염치 없게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청해라? 참 이거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순종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과부의 순종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과부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텐데 네가 그 사람이 오면 만나서 음식을 줘라 라고 명령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과부의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물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양식도 구하기 힘들 거라고요. 무척이나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과부,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부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이리라. 뭐라 그래요? 지금 과부는 최후의 마지막 그 조금 음식이 남았대요. 그거 먹고 지금 죽을 생각이래요.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선지자가 찾아오고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제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그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먹였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통에 가루와 통에 기름이 먹어도 끊임이 없이 계속 생겨났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이 얘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물론 이 얘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뭐 얘기가 되게 아름다운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냐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좀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를 대접하라 그랬으면, 좀 양식을 좀 남겨놓고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접했으면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좋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과 여건은 고사하고, 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먹고 죽을 만큼의 그 극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대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 좀 야속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냥 순종해 놓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순종하려면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좀 야속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만들어주고 좀 상황도 만들어주고 조금씩 희망도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기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단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과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막 느껴질 때, 오히려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피부병이 다 난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을 때 변화가 있고, 2번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낫고, 3번 들어갔을 때 다 낫고, 뭐 4번 들어갔을 때 와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7번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7번 들어가서 다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 7바퀴 도는 순간까지 뭐 벽돌 하나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서 신나서 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이상한 방법, 그 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진다는,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7바퀴를 딱 돌고 소리를 쳤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우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당장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의심이 들 때 바로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순종을 보았어요. 바로 엘리야의 순종을 봤죠.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막 먼 밑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이끌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과부의 순종을 봤어요. 상황과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순종할 수 있게끔 다 상황과 뭐 조건들을 다 세팅해놓고 너 순종해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납득이나 이해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 많이 만날 거예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또 우리의 주변 여건과 환경들, 순종하지 못할 환경과 여건들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불 밖의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나가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할 때 이 가사처럼 내가 표현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계획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 우리가 그 사랑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상황과 여건들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이불 밖을 위험하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부터 한번 다시 찬양할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 내 계획과 달라서 지금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와 같이 이 세상은 너무나 또 힘들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며 더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 앞을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30분 또 늦어져요. 11시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돼가지고 우리가 11시에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그 3번 드릴 때 우리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시까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소급으로 모이겠습니다.